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 오랜만이죠. 그렇죠? 창세기 2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를 내가 어찌 알고 여호와께 묻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구를 사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이방인의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라가 죽고 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쉬운 방법을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구했다면 그 땅에 힘과 권세를 가진 가문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동족의 딸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을 선택하죠.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렇죠? 가나안 땅의 타락으로부터 이삭을 보호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행에 필요한 것들과 예물을 낙타에 실어서 하란으로 갔죠. 그리고 성박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런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리브가가 자녀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결혼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25장에는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했던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주변에 거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의 본처였던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재혼했구나.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처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냥 부인 혹은 아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글에서 후처라고 번역한 것은 단지 본처였던 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일 뿐입니다. 본래 의미는 후처가 아니라 그냥 아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후처를 이렇게 맞이한 그두라를 맞이한 것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갈 사건 이후에 후처를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댈 수 있지만 오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 사건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그죠? 이삭의 결혼 이후에 기록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 독자들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탄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확신은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그 이후에 약속되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겠구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도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배치를 후처를 취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의 결혼 이야기 이후에 그냥 배치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서술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75세입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5세.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까요?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때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가하실 때는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선 그 모습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조금 변화되었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너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된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훈련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실 때, 그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모두 다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저자는 이스마엘의 삶과 이삭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이 결혼 이후에 많은 아들들을 낳았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들이 다 잘 되어서 각각 한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마엘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탄탄대로를 달렸다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들이 힘과 권세를 가진 유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문은 성공한 가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이삭의 삶은 어떻습니까?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죠. 60세가 되어서야 겨우 쌍둥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지만 그 쌍둥이, 그죠? 에서와 이삭 사이에는, 그죠? 오랜 기간 동안 다툼과 갈등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중 누가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세상 기준이라면 이스마엘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가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무슨 복인지 보이십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낳기까지 20년의 세월을,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온전해져 갔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처럼 그렇죠? 이삭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삭은 그런 은혜를 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스마엘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마엘의 삶을 단 한 줄로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 무엇이냐면 그가 137세에 죽었더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이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셨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삶입니다. 결혼 이후에 20년간 아들이 없었던 이삭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리브가에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임신한 다른 여인들에게는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의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에사와 야곱이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때문에 큰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증의 이유를 왜 그렇게 괴로운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쌍둥이를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각각 민족을 이루는 조상들이 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에서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죠. 에서가 그렇게 합당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합당했습니까? 야곱도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에서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계획하고 일을 벌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면 지치고 매우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형과 아버지까지 속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란 야곱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둘 다 합당하지 않지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선택과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는 정반대의 가치관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가 기억나실 수도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자가 아닌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힘과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보다는 아벨을 선택하셨고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선택하셨고 여러 형들보다는 요셉을 선택하셨고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선택하시고 아론보다 모세를 선택하시고 7 형들보다 다윗을 선택하셨고 나이가 많았던 아도니아가 아니라 어렸던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지극히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땅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외면과 배신당하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가장 모욕적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여러분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약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고 죽은 자와 같고 근심하는 자이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세상은 결코 너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가장 깊은 것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가 나하고는 그죠? 상관이 없어 보이십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번 몸부림쳐 보았지만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이런 나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을까?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날보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참하게 깨어지는 날이 더 많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럼 의심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야곱을 떠올리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자녀를 낳았지만 요셉을 편애함으로 가정의 화평을 깨뜨렸던 그 사람. (130년의) 세월 동안 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을 떠올리십시오. 그는 일평생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 그가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너무나 장엄한 장면이 있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야곱이 그 당시 세상을 호령했던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 같은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설교할 때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늘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전 그 이름이 싫었습니다. 저는 이삭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라고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만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야곱과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야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마지막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날이 더 많을지라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야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런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평가를 다시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에도 이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교회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니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속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그렇죠?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최후 승리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이김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십자가 승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이고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